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중심 서울교회 담임이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심판의 때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박수겠습니다. 하나님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종말론을 24장에 말씀하시고 꼭 종말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놨습니다. 이제 슬기로운 다처녀하고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하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좌편에 우편에 있는 그 세 가지 비유를 들어놨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 세 가지 사건 중에 황당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축복을 받아서 슬기로운 다처녀 또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겨서 많은 좋은 때를 함께 누리는 자들, 또 오른편에 있어가지고 창세로부터 준비된 하늘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는 축복된 자가 있는가 하면요, 그 미련한 5처녀나 1달란트 갖고 있던 자나 왼편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 성경에서 이렇게 황당한 경우가 없을 겁니다. 이런 경우를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당했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심판대 앞에 가서 거기서 버림받은 겁니다. 천국 갈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는 마귀를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서. 지금 주님이 재림을 하셨는데 내가 너는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러 오신 주께서 1달란트 남은 자에게 슬피 어두운데 쳐넣으라는 겁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마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중에 가장 황당한 경우를 당한 것이 이 경우라고 저는 봅니다. 이따 한 군데 더 찾을 텐데 마태복음 7장. 심판대 앞에 가서 이런 일을,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신랑을 기다렸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미련한 처녀들. 이 악한 게으른 종도 예수께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좌편에 있던 자들도 하늘나라를 상속할 줄로 알고 평생 살다가 심판대 앞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셨고 슬피 어두운 곳에 가서 가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불에 갖다가 던져놓으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마지막 순간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하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런 말씀을 써놨느냐? 왜 이런 말씀을 써놨느냐? 여러분 나에게 경각심을 주려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더 좋은 자리에 가라고 그거 보여준 거면 지금 박수 나왔어요. 좋은 자리에 가라. 슬기로운 다섯천처럼 충분히 준비하라는 겁니다. 2달란트 4달란트 자처럼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오른편에 있다가 영원한 신천시지를 상속하라고 이걸 준 거지, 이런 황당한 경우를 당하라고 우리에게 준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사람이 있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럴 사람이 있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의 종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세도 능력도 행했는데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언제? 심판날에. 하나님을 열심히 한 주의 종인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에게서 떠나라. 왜? 이유는 하나야.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불법이 뭔데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했다. 내가 주여 주여 하고 내 일은 했지만 내 뜻대로 나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나를 떠나가라는 겁니다.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잘 가는 줄 알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말라고 이거 준 말씀입니다. 왜? 그때 가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 중에 어떤 자가 너는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그런다면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그때 발버둥 쳐도 안 돼요. 때가 늦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늦기 전에 깨달으라고 여러분 나에게 이런 말씀으로 예수께서 마지막 예수의 종말론의 경고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듣고 그런 자리에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나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 점검하고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대충이라는 벌레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대충 들림 받겠지, 대충 칭찬 듣겠지, 대충 할 나라 가겠지,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지요?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왜 라오디아 교인들은 자기들 생각에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17절에 3장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눈멀고, 아니 어떻게 라오디아 성도를 생각하기에는 자기들이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련하고 곤고하고 헐벗고 눈멀고 가난하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건가요? 왜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왜 영벌에 들어가라고 그러는 건가요? 왜 하나님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슬피 어두운 곳에 가라고 그러는 건가요? 왜 틀림 받을 줄 알았는데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아니 등불까지 다 예배했는데 나를 알지 못하더냐 주님. 그리고 한 달란트 있는 종에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리고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는 것. 이 사람들은 자기의 기대와 어긋났습니다. 자기 생각과 완전히 반대 일을 당했어요. 그것도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서. 왜 라오디가 교인들은 자기들은 부유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왜 하나님 그네들이 가난하고 가엾고 가련하고 눈멀고 헐벗었다고 왜 하나님은 그랬나요? 왜 다시 황금을 사고 안약을 사서 발라야 하고 하나님의 기준하고 인간 여러분의 기준하고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인간의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과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으시고 생각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황당한 일을 당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과 같으면 여러분과 내 생각대로 그대로 될 겁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인간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시각이 달라. 인간의 시각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그날 인정을 받을 텐데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생각에서, 사람의 시각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늘나라 가서 칭찬 들을 줄 알았지만 심판 때 하나님께 칭찬 들을 줄 알았지만 아니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생각을 갖고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그날 이렇게 황당한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뭔데요? 인간의 시각이 뭔데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길 인간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겉모습을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데 인간들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고 겉모습을 보고 겉에 있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겉사람을 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속사람을 본다고 그러셨어요. 사무엘상 16장 6절에도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기름을 부러 갔습니다. 다윗의 집에 첫째 아들 엘리압이 나타나니까 출중하게 잘생겨서 이 사람이야말로 2대 왕이 될 사람이다 하고 기름 부으려고 그랬더니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왜?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그런 것이요. 박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걸 여러분에게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도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는데 인간들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고 외모로 신앙생활을 하고 외형적인 생각을 갖고 하니까 황당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지 않아. 왜 하나님이 여러분 속사람을 보는 줄 아세요? 왜 겉사람을 하나님 무시하고 속사람을 보느냐? 겉사람은 하늘나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겉사람은 하늘나라 가지 못해요. 겉사람을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데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사람을 데려가기 때문에 속사람을 보시는 것이죠. 박수. 속사람을 보시고 계신다는 깨달은 사람만 박수 쳐보세요. 속사람. 겉사람은 하늘나라 못 가거든요. 심판대 앞에 속사람이 쓰는 겁니다. 내 영혼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영혼이 어떻게, 속사람이 그가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 그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 영혼이 어떠한지를 보시지. 겉사람 키가 용모가 크고 작고, 계속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공과 인간이 생각하는 성공의 척도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공의 척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축복의 척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저주고, 어떤 것이 저주를 받은 건지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는 거고 다르다고요. 하나님 병들고 가난한 게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겉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그것이 저주가,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의 속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참 성공자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속사람을 보는 걸 믿는 사람은 박수로 한번 돌리시기 바라요. 속사람이 성공해, 속사람이 축복을 받아야지. 속사람이 좀. 그래서 라오디아 교인들은 자기들이 부자여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겉사람을 보니까 인간들은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살았다는 죽은 자다. 사대 교인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다. 무슨 말이에요? 속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겉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죽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한 겁니다. 그 자들이 천국 가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할 줄 알고,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줄 알고, 들림을 받을 줄 알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황당한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냥 기양을 해서 기절할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살고 죽고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요, 박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더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나를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마리다 집에 간 겁니다. 나사로 집에.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 발집 밑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마르다는 밥을 했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보기에는 마리아가 잘못되고 마르다가 옳습니다. 바쁜데 마리아가 예수 발집 밑에 가 있잖아요. 예수께서는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관점은 여러분의 관점하고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관점은 마리아가 더 좋은 걸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밖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봉사를 평생을 해도 그거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말씀 들을 때 더 기뻐하는 것이요, 예배 드릴 때. 이거 뭐 간단합니다. 이거요. 이거 이해하는 거 간단해요. 제가 신발 갔어요. 근데 그 두 자매가 우리 교회 집사예요. 신발 갔는데 두 집사가 둘 다 나가서 음식 준비 안 하고 나는 방에 혼자 있어. 그거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런데 밑에 동생 집사가 내 밑에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언니는 밥 준비 안 하냐고 밖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없어. 그건 좀 나. 목사님 오셨다고 좋은 거 시켜드린다고 뜨끈뜨끈한 거 배달한다고 그 음식점을 쫓아갔네. 여러분, 어느 것이 옳겠어요? 내가 거기 밥 먹으러 간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정에 신방할 때 밥 먹으러 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이 집에 밥 먹으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오셨어요? 봉사로 나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판단하시는 관점과 여러분과 내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걸 인식하고 살지 않으면 심판대 가서 황당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걸 꼭 인지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이걸 인지 안 하고 여러분이 살면 엉뚱한 일을 심판대에 당할 수 있다고 지금 여러분에게 읽어준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이사야가 예수에 대해서 예언해놨습니다. 거기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거늘. 여러분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때요? 그는 징벌을 받아서 지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우리 생각엔 그가 죄가 있어서 징벌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선 그에게 너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려고 질고를 당케 하셨는데, 인간들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아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께서 기분이 좋으셔서 내가 이제 3일 뒤에 올라가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4일 만에 부활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맞습니다. 아니, 자기 선생님이 죽으러 간다는 거야. 제사장과 서기관들 자기 죽인다는 거 같아. 어림도 없죠, 선생님. 절대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럼 말하는 거 맞잖아요. 빈말이라도. 아유, 선생님 가서 죽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래야 되나요? 아, 빈말이라도 안 됩니다, 선생님. 이게 맞죠. 근데 잘난 척하는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금방 칭찬 들었으니까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가나요? 선생님, 안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아마 인간이라는 생각했으면 그래도 베드로 너밖에 없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앞으로 죽으러 왔는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 됩니다, 붙잡고 선생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죠. 그러니까 그래도 베드로 너밖에 없구나, 네가 그래도 낫다,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못했고 사람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단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과 사람 생각은 다른 것이요, 막상 다르다는 걸 깨달아요. 기준이 정확해야 돼. 여러분의 신앙생활 기준이 하나님 입장에서냐 사람 입장에서냐, 하나님 눈으로냐 사람의 눈으로냐, 기준을 정확히 갖고 신앙생활해야 한다. 만약에 사람의 입장, 사람의 눈, 사람은 어떻게 하는데? 사람은 외모를 본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을 외모를 보고 신앙생활을 평생을 해보세요. 사람에게 들레고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사람이 기도하니까, 사람이 금식하니까, 사람이 헌금하니까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다 헛거라고 마태복음 6장에 써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사람의 생각을 갖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 때 심판 때 황당해서 망하면 그때는 완전히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깨닫고 예수의 생각을 갖고, 예수의 심장을 갖고, 예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내 생각과 내 뜻을 저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접어버리고 하나님 생각대로 신앙생활.
사람의 생각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나를 잘해주는 거겠지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요, 경건한 자들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가장 모질게 욕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들 마지막에 지옥의 판결을 면하더냐? 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네들이 경건해 보여요. 사람들이, 예수가 보기에는, 예수는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른 것은, 하나님은 속 사람을 보고, 할렐루야. 인간은 겉모습을 보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회칠한 무덤처럼 번듯하고 좋은데, 하나님은 속 사람을 봤더니 그 속에서 구더기가 더글더글 썩는다, 그 말이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마지막 지옥의 평가를 면하려 하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속 사람을 단정히 간직해야 되는 것이에요. 속 사람을 단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 그래야 마지막 때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 글쎄 그 대선지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한다니까요. 왜? 번듯하고 키가 크거든요. 잘났거든요. 장남이고. 근데 주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버렸다. 너희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나 나는 중심을 본다. 인간의 관점은 외모를 보고 자꾸 겉에 있는 걸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겉에 있는 거 보고 신앙생활하면 마지막에 황당한 일 당한다니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지. 사람에게 여러분 평생 인정받고 가보세요. 그날 가서는 그거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야. 그때는 울고 불고 떼굴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지옥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영원히, 영원. 그러니까요, 이 성경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착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착각. 어떻게? 자기가 부자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 볼 때는 가려놓고 불쌍한데,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땐 지옥에 갈 사람인데. 자기가 들림 받을 줄 아는 겁니다. 미련한 처녀는. 왜? 적당히 준비했으니까. 그 한 달란트 묻어뒀던 그 종은 주님이 없는 데서 거두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를 야단 안 치고 칭찬할 줄 알았어요. 착각한 거죠. 착각하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착각하다가 자기가 장대에 달린 사람입니다. 자기가 굉장한 총애를 받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요, 사무엘상 15장인가 보면요, 아가왕이 나옵니다. 사울왕이 아말렉 군들 쳐부시잖아요. 하나님 쳐부시라고 그래서. 근데요, 사울왕이 남녀 노유 짐승까지 다 쳐죽이라고 그랬는데 왕도 살려오고요, 짐승도 다 살려와요. 누가 봐도 사울왕이 인간적이죠. 도덕적이라고. 하나님이 너무 지나치시지. 아니, 어떻게 애들까지 다 죽여? 사울왕이 그걸 데려왔다고요. 왕도 데려오고 그 짐승도 데려오고.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가왕을 데려왔는데 아가왕이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니까 이제 살았다고 춤추고 나오는 겁니다. 이젠 살았다고. 그걸 사무엘이 그냥 그 자리에서 칼로 찍어 죽였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내가 이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걸음이 지났도다. 그걸 그 자리에서 칼을 빼서 쳐 죽이잖아요. 사람의 생각에는 자기를 살려줄 거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실패하지 않으려면, 끝에 심판의 때에 여러분에게 웃으려면, 울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빨리 바꿔야 돼. 빨리 바꿔야 합니다. 심판은 정해진 겁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도 정해졌고 심판도 정해졌고 한 사람도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는 우리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를 심판자인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심판을 하느냐? 그 심판하는 기준을 여러분과 내가 알면 심판대에 서서 실패 안 하겠죠. 심판대에 서서 실패하는 것은 심판의 기준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심판자는 예수인데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 걸 믿는 사람. 박수에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한다고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옳은지 사람 입장에서 옳은지 잘 모르겠거든.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돼. 말씀대로. 왜? 말씀은 심판의 기준이야. 말씀이 심판의 잣대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예수가 심판자인데, 예수가 심판할 때 당신이 심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가 말한 말씀, 내가 아버지의 말을 대신하는데 그 아버지의 말씀이 너희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실패 안 하는 겁니다. 박수. 실패 안 해.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복되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강하고 때때로 기쁜 우리네. 음파주네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 기준을 알고 신앙생활하면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런 겁니다. 박수로 하세요. 말씀을 쫓아갔다. 그래서 여러분애가 내 영혼의 상태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점검을 해야 합니다. 적당히 그냥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관점을 여러분이 갖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내 영혼이 주 앞에 갔을 때 확실한지, 심판의 날에 확실한지 여러분애가 점검을 해야 된다. 확실히 분명하게 점검을 안 하니까 망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점검을 안 해요. 지금 여러분 이 한진 해운이나 이런 요새 해운이나 그 조선 이런 그룹들 보세요. 그거요 벌써 5, 6년 전에 신호가 왔던 겁니다. 근데 이 경영진들이 그걸 덮은 거예요. 왜?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미 골마서 한쪽이 썩어져 들어가는데 그거를 확실하게 점검을 안 했다고, 이 사람들이요. 그냥 호미로 막으면 될 거를 지금은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아서 배가 침몰해 버렸다고. 전 세계에 망신을 당하고. 신호를 보내잖아요. 신호를.
여기저기서 신호들이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걸 왜 완벽하게 점검을 안 하는지, 확실하게 점검을 안 하는지, 결국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나라 망신, 나라 손실 쉽게 막을 수 있는 거를요. 여러분 보세요. 병원에 가보세요. 여러분들, 의사가요, 적당히 검진하는 의사는 그건 돌팔이 의사입니다. 요즘 종합병원 같은 데 가보세요. 얼마나 검사를 많이, 어떤 사람 그래요. 병원이 돈 벌려고 검사를 저렇게 많이 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진단하려고 그러는 게, 정확하게. 그래서 피 검사를 해봐서 의심이 가고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내시경을 검사합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다시 조직 검사를 합니다. CT를 찍습니다. MRI 찍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해서 정확하게 딱 치료하려고 확실하게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적당히 진단해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병원에 갔는데, 배 아파서 갔는데, 아 괜찮습니다 하고 약 줘주더래. 위궤양이라고. 그 먹고 나중에 또 아파서 대학병원에 갔더니 암 4기 말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인천교인 중에. 그래갖고 처음 진단한 그 병원에다가 이의를 제기했더니 그 치료비를 내줬어요. 거기서요. 자기들 실수했다고. 무슨 말이에요? 대충 진단을 하니까 그 병을 일찌감치 잡아냈으면 처음 아팠을 때 그 초기니까 고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4기가 다 된 밤에 계속 아파서 거기서 주는 약만 먹으니 이 암을 위궤양이라고 먹으니 이게 나아요? 왜 그래요?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여러분에게 돈을 벌려고 병원에서 그런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검사 저렇게 막 아주 정확하게 필요 없는 MRI 찍는 것 같습니다. CT 찍는 것 같습니다. 조직 검사 괜히 하는 것 같습니다. 피 검사합니다. 수시로 하잖아요. 왜?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한진해원 같은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황당한 이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주 앞에 가서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몸이 신호를 보내잖아요, 나한테. 안 좋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근데 괜찮겠지 하고 지나갑니다. 아니, 우리 성도 하나는요, 배가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아니, 멀쩡한 배가 아프면 그 이상한 신호가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배 아픈데 먹는 약 달라고 계속 먹었다는 거야. 우리 어머니 마냥. 대장암에 걸려서 피가 줄줄 나는데 피 안 나는 약 좀 주시오. 그래갖고 배가 아파서 나 지금 못 견뎌가지고 기도하다 그냥 어떻게 버텨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병원을 딱 갔더니 신장에 염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늦게 왔다. 그 병원에 입원한 지 12시간 만에 사망했어요. 젊은 사람. 신호를 보냈으면 뭔가 내가 점검을 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을 정확하게 진단하면 심판대 앞에 가서 실수 안 하는 것이요, 정확하게 진단을 하세요.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라고. 여러분 영혼을 정확하게 진단하시오. 하나님 관점에서 속사람을 진단해야 되는 것이 시길 죄로 좋아합니다. 겉사람 겉모습 사람의 말 듣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거 신경 쓰지 않는다. 마지막에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었다가 감췄던 것을 내놓고 나를 칭찬하시던지 하실 거니까 사람들이 판단하거나 내 스스로 판단하는 거, 나는 그거에 인간의 판단은 정확치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냐? 하나님의 속사람을 여러분이 그걸 점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육체가 신호를 보내는데 점검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하고 뭐라 해도 정확히 알고 점검을 하고 해야지. 그냥 내깔려두니까 속에서 다 망가진 다음에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기업이 어려움이 왔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왔어. 그럼 신호가 오면 빨리 재정 상태를 점검하든지 아이들을 점검하든지. 애가 울어요. 애가 우는 애한테 전만 계속 줘. 애는 아파서 우는데. 그러니까 오바이 타고 난리가 나는 거죠. 걔는 아파서 우는데 전만 계속 먹이니까 그냥 먹는 대로 오바이트라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을 하고 아이를 치료해야지. 말 못하는 아이를, 여러분 육체가 말을 못하니까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릿지릿 뭐띵 신호를 보낸단 말이에요. 말을 못하니까. 그러면 육체가 보낸 신호를 빨리 깨닫고 여러분이 그걸 점검을 하되 그냥 적당히 어떻게 되겠지, 미련한 다이처녀로 하지 말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슬기로운 다이처녀처럼 되라고 오늘 말씀 주는 것이 슬기로운 다이처녀.
여러분 교회도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신호가 오거들랑 신호 왔을 때 빨리 점검을 해서 그걸 대지부리를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한진해운 때문에 얼마나 황당해요. 기가 막힌 일이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대우조선이요? 무슨 조선, 오포조선인가? 보니까 황당하더만. 신문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다 알았더라고요. 알고 그 중간중간에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네들이 그거를 점검해서 그걸 살려고 안 하고 오히려 외유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막 신문에 나오니까 그걸 보고 황당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지금 성경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막 성경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있다가 없다가 수없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대우그룹이 무너지고 기아가 무너지고 이런 일 수없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 여러분 아이에게 교훈 삼으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신라한 망대가 넘어져 사람이 죽은 걸 보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요. 막 교훈을 얻어야 돼. 이 심판대 앞에서 황당한 일을 당한 좌편에 있는 자들이나 그 한 달란트 묻어뒀다가 실피 우는 곳에 간 자나, 아니면은 그 미련한 다처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문이 잠겨서 두들겨도 소용이 없는 이런 내용을 보고 여러분, 내가 점검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용을 완벽하게 점검을 해야 돼.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에선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속사람을 보는 관점으로, 속사람을 보는 관점으로 돌아가요. 글쎄,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공과 인간이 생각하는 성공의 척도가 여러분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축복, 하나님이 생각하는 저주, 인간이 생각하는 축복과 인간이 생각하는 저주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에게 이거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도 곧 가야 합니다. 한번 주는 거 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미리미리, 여러분, 사람 즐거운 거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러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는 인정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단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미워라면 네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너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날 미워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 날 사랑하고 그런 거요, 그거보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어떠한가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깨트려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우리가 싸워야 될 건 별도로 있어요. 뭘 싸워야 되느냐? 내 생각과 내 이론을 깨트려버리는 겁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죠. 하나님 말씀. 왜 심판은 예수께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여러분이 내 생각과 이론을 깨트려버려야 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그건 나중에 황당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청구할 줄 알아요. 자기가 상을 받을 줄 압니다.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내가 인정받고 시행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한테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과 바울이 실패한 사람인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집사가 되자마자. 그 실패한 사람인가요? 바울이 마음을 찢기처럼 여기 맞았어요. 예명을 퍼뜨린 자라고 했어요. 이단의 교수라는 거예요. 매국노라고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바울 먹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망한 자인가요?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는 망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망한 자가 아니고 산 자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요,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고 부욕해 하는 자요. 여러분, 내가 흥한 장을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 관점으로 돌아가시길 주름으로 하나님 관점. 여러분, 잠언 26장 2절에 보면 까닭이 없는 저주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까닭이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아요. 다 까닭이 있는 거예요. 까닭이 없는 저주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 인간들 생각에 까닭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생각엔 분명히 까닭이 있어요.
하나님 생각에 분명히 까닭이 있어서 좌편에 있는 자들을 지옥으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 생각에 분명히 까닭이 있어서 슬피 어두운 곳에 보냈고 문을 닫은 겁니다. 미련한 자처럼. 인간이 생각할 땐 까닭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생각엔 까닭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까닭이 없는 저주는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까닭이 없는 축복도 절대로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까닭이 없는 저주 안 옵니다. 까닭이 없는 축복도 안 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거요? 이삭이요? 야곱이요? 요셉이요? 다윗이요? 다 까닭이 있는 겁니다. 누구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까닭이 있는 것이 까닭이 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갔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 아브라함 속에 있는 거죠. 까닭이 없는 저주는 절대로 임하지 않는 것처럼 까닭이 없는 축복도 임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과 내가 알고,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사람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고 사람이 우리를 저주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저주도 안 하고 축복도 안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까닭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하나님 마음에 까닭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신앙. 믿을 신 천정앙자거든요. 이게 천정 그림 그릴 때 앙천도라고 그래요. 믿고 위를 바라보는 걸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고 위를 바라보는 게 신앙입니다. 너희가 예수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으면 아래를 보면 안 되는 것이요. 막상 아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위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골로새 3장의 생을 믿는 사람만 박수로 응하도록 그 안에 생명이 감춰져 있는 것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감춰져 있다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내가 믿고 위를 바라봐야 되는데 옆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마지막 심판대에 가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당하는 겁니다. 황당한 일을. 까닭이 없는 저주가 임하겠으며 까닭이 없는 축복이 임하겠어요. 여러분, 이유가 있으니까 축복이 임하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욥의 친구들이 생각하기에는 욥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에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했다고 성경은 말하죠.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 친구들은 그가 죄를 져서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를 더 높여주려고 훈련한 것이요. 막상 하나님은 다른 관점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면 심판의 기준이 있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지금 여러분 읽어줬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그 심판의 기준인 말씀을 여러분과 내게 준 걸 감사해야 합니다. 그거 있는 거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죽어서 천국을 심판대 앞에 간다면 이건 너무나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오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심판하는 건 내가 아니요, 내가 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를 심판할 텐데, 그 말씀의 기준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고, 말씀의 기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고 가면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거기서 버림을 받는 겁니다. 이 기준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봐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합니다. 빛 가운데로 가요. 천국을 향해서 팍 갑니다. 가다가 새길로 쭉 오는 사람이 빠져요. 새길로 빠져갖고 새길로 나가서 어디 음침한 데 가가지고 허튼 짓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가다가 그 신앙생활 천국 가는 길에서 곁길이 있거든요. 글로 나가서 쭉 들어가고 아주 음침한 데 가서 혼자 허튼 짓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한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서 보니까 거기서 허튼 짓 하니까,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성도, 그러면 안 돼. 빨리로 나와. 그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빨리 나와. 그래서 끌어냅니다. 버티고 안 나오려고 해요. 너 이러다 천국 못 가? 어둠 속에다 지옥으로, 그쪽 길로 계속 가면 지옥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빨리 나와. 근데 시험에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험에 듭니까?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데 왜 시험에 들어요? 어두운 곳에서 허튼 짓 하지 말고 나와서 빛 가운데로, 부끄러워도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서 다시 천국 가는 길을 데려갈 테니까 나오라고 그러면 강제로 마지못해서 끌려 나오면 얼마나 감사해요. 지 혼자 나오기 힘드니까 목사 손 붙잡고 나오면 쉬운 거면 쉬워. 손 붙잡는 건 쉽잖아요.
목사님이 하나 쳐서 나왔다 그러면 되잖아요. 교회 다시 나와서 축복의 자리로 끌려 나와야지. 끌고 나오려고 때 시험 들어서 그러지 말고 여러분 끌려 나와야 마지막 심판 때 울지 않는 거면 마지막 심판 때 울지 않아요. 마지막 심판 때 울지 않으려면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따라서 시험에 들지 말고. 왜? 잘못된 걸 가르쳐 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은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꼭 말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4장에 무슨 말씀인 줄 알아요? 주의 종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의 칼이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 그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이니까.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평강하다는 거예요. 8장에도 나와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그네에게 평강이 없도다. 6장에도 나와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왜? 거짓 선자들이 평강을 하나님이 줄 수가 없죠.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하기 직전인데 그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그네들이 돌이키지 않는데 그 거짓 선자들이 다니면서 뭐라냐면 걱정하지 마라. 저 예레미야 말 들을 필요 없다. 평안해 평안해. 미가야 선지자가 나갔는데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아합 왕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아니 죄를 짓겠는데 어떻게 평안하다고 주의 종이 말을 해요? 죄에서 나와야 평안하죠. 죄에서 나와야 평안하죠. 너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해. 나와.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거기다 대고 괜찮아 괜찮아. 애들이 그러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어린애들이 평생 그렇게 삐뚤어 자라잖아요. 잘못된 건 어렸을 때. 그래서 어린아이는 초달을 하라는 겁니다. 어려서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신자는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올바로 가르쳐야 돼요. 올바로. 새신자가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떠나갈까봐 잘못하고 있는데도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뭐가? 그러니까 그 새신자를 망치는 거죠. 이건 아니라고 전사가 정확히 인도한 사람이 가르쳐줘야 아 이게 아니구나 하고 올바로 똑바로 나무가 되지. 근데 교회 떠날까봐 두려워서 성도가 죄를 짓고 있어.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죄를 짓고 있는데 목사가 알면서 그냥 둬. 교회 떠날까봐 그 가족 다 떠날까봐.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걸 가르쳐줘야 그 사람이 옳은 길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성도 떠나갈까봐 잘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종도 버리는 겁니다. 주의 종은 옳은 말을 해야 합니다. 주의 종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종이니까 말씀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성도 몫인 걸 메시오. 박수. 성도 몫이라 그 말이에요. 아니 천국 잘 가다가 왜 곁길로 들어가서 어두운 데 가서 혼자 허튼 짓 하고 있는데 그걸 주의 종이 보고도 괜찮대. 너 죽으란 말이라고. 너 거기다 미끄러져 내려가서 지구란 말이야.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얼마나 원망을 하겠어요. 내가 한번요 어느 전사가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사를 간혹 기도만 했어요. 결국 안 고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기도하다 딱 칠판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내 게시판에 써놨어요. 그 전도사를 그냥 두면 너도 버림받고 그 전사가 천국 가서 너를 원망한다. 너도 버림받고 천국 가서 그 전사가 너를 원망한다. 그 사람을 시험에 들까봐 마음 아파할까봐 힘들어할까봐 말을 못했는데 불러다가 이거 고쳐라. 아니다. 그 전사가 깨닫고 돌이켜서 나도 행복하고 그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 하나님도 왜 여러분 사람이 떠나갈까 두려워해요? 왜 옆 사람이 시험에 들까 두려워해요? 잘못된 걸 가르쳐 줘야. 아니 어떻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복을 받냐고요. 근데 평강하다 괜찮다. 뭐가 괜찮아요 여러분? 절대 괜찮을 수 없어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절대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건 주의 종은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하기에 좋다고 그런 것이요. 박수랑 교훈과 책망하기에 좋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언제 부를지 모릅니다. 아무도 그 날짜 모릅니다. 오늘 부를 수도 있습니다. 내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상태를 확실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날 울지 말고 웃을 수 있는 준비를 지금 살아생전에 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랑 살아생전에 심판날에 웃을 수
여러분과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황당한 일을 당하지 말고 내 기도한 대로, 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신천신지를 상속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제 들림에 여러분과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람의 관점에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사람 보려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오늘 본 사람만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중심.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을 갖고 여러분 내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르실지 내일 부르실지 모릅니다. 하루하루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 점검해야 돼. 점검해야 돼. 그러면 한진해용처럼 이런 일을 안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육체가 무너지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늘 신호를 보내면 확실하고 분명하게 점검을 하세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지나가지 말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점검을 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겨내든지 아니면 치료를 받든지 여러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의 재정을, 여러분 사업터의 재정을 적당히 넘어갈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골마 터져서 나중에 견딜 수가 없어서 실버 파산을 하고, 그런 신문에 아주 대속티브에도 오늘 신문에 점검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가다가 생각지 않은 일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점검하고 준비하고, 점검하고 준비하면 나중에 여러분과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걸 믿는 사람은 박수로 영광을 주시고 철저히 확실하게 준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검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관점 아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로 영광을 돌리세요. 주여 삼자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없어서 온 몸과 영 가족들 이 세상 돌아가 주님도 하시고 가슴에 다 같이 손을 놓고 내 주여 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그대로 두 손을 들고 내 주여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 다 주께 맡기고 저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그대로 하소서. 시편 73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73편. 여러분 우리 영혼은 수시로 변합니다. 한번 내가 충만하면 계속 충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말세를 만난 성도들아 정신을 차리고 띠를 띠고 기도하라 그랬겠습니까? 나 이번에 이 평화통일 집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온 교인이 다 기도하잖아요. 평화통일 집회 때문에 갑자기 와구락을 막 새벽 기도하고 난립니다. 이게 복인 걸 메시아, 막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뭐가 복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관점의 성공과 하나님의 관점의 축복은 하나님의 관점의 저주는 다른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날 활짝 웃을 수 있습니다. 그날 우리의 최고의 날이 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날이 됩니다. 73편이에요. 3편, 4편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거 시편 기자가 깨닫고 쓴 겁니다. 노래한 거죠.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라. 그를 질투했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잘 되는 거 보고.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이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이 재앙도 없어. 예수 안 믿는데도.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을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돈도 많이 벌어 원치도 않는데 저희는 능욕하며 남을 업신여기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걸 어찌 알겠냐. 이런 세상을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깨달은 거예요. 이제 시편 기자가 처음엔 굉장히 질투를 했어요. 나는 이게 뭐야.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열심히 사는 게 헛되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네 수를 이렇게 잘 믿는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고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 게 다 헛되다 말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하여 괴유를 내가 실수를 할 뻔했다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깊이 생각해 본즉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더니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전에들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자랑하고 다니더니 파멸에 던진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하였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다 세상에선 성공한 자 같지만 멸시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심장이 찔렸도다. 깨닫고 난 다음에 너무 놀란 겁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 앞에 내가 짐승 같아서 깨닫지를 못했어. 그네들을 질투하고 그네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이게 뭐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고통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책하고 그래서 하마터면 짐승 같은 생각을 하고 믿는 형제들 앞에 괴유를 실수를 할 뻔했다는 겁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셨고 주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신앙생활하면서 쇠잔하나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는 것이 복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본 참복, 하나님 눈으로 본 참복이 뭐고 참 성공, 참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시각에서, 하나님 초점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꾸준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날 활짝 여러분에게 웃고 춤추는 자리에 들어갈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모두가 그 기대감과 소망 속에 열심히 달려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바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이 어느 것이 진리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할렐루야. 또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열렸다. 열렸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셨다. 죄악으로 할렐루야. 다 머리에 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대 앞에 가서는 우리 모두가 활짝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날 위해서 정말 정확하게 나를 진단하게 하시고, 내가 사람의 눈으로 신앙생활하나 사람의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나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 확실하고 분명하게 진단해서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을 이론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한다는 걸 알고 그때 확실히 아버지께 칭찬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곳과 전국 전 세계에서 예배드린 모든 종들과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로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